김남준 목사님, 잘 알려진 설교가요 저술가이신데 이분이 많은 책 중에서 기독교 출판 문화상을 받은 책 3권입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의 실천을 위한 마음 지킴, 죄와 은혜의 지배, 이 중에 한 권은 꼭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 오늘 말씀과도 관련이 있고 저희 달 말까지 말씀을 좀 책에 있는 내용을 소화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목자와 양에 대한 겁니다. 이 목양의 근본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목양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게 될 때 내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고 또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명설교자요, 유명한 저술가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읽으면서 또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에 담아서 몇 번에 거쳐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본인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9번에 거쳐서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강해한 설교의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분의 말처럼 목자와 양에 대한 설교를 목회자가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직접 설교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목사가 이 이야기를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결국 말씀을 통해서 목사한테 잘하라는 얘기 아니야, 말 잘 들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본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 그래야 강단이 살아있는 강단이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원색적인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는 목회자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인본화된 이 사회가 되어갈수록 이게 더욱 심각해요. 제가 인본주의의 첨단을 걷는 프랑스에서 살다 와봐서 아는데요, 거기는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도 역시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회가 자기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목회자가 대입할 여지를 주지 않아요. 틈이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목회자의 역할이 잘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전하고도 많이 달라졌고요.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의 구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은 목회자와의 관계도 다른 법이다 라고 힘있게 선언하면서 이것을 9편의 이 강해 설교에 담아낸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양을 치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양떼들 가운데에서 선택하셔서 자신의 형제들을 목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천사가 목회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완벽하게 실수 없이 말이나 또는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서 또 모든 성품에서 온전해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목회를 맡기지 않으셨고 사람을 통해서 목양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도록 교인들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사가 아니고 주님 자신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목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절에는 참 목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목자상을 먼저 언급하는데, 참 목자나 거짓 목자는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놀랍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래부터 지금까지 참 목자, 거짓 목자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순결함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 그것은 분명한 자기의식과 소명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그 일이 익숙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거짓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참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참된 목자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가자 예루살렘으로.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이 됩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잘못해도 인정해주기만 하는 그런 목자를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양떼가 아닌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해도 목사는 그냥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부딪힘이 생기게 되겠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양떼가 아닌 자도 있고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가졌으나 사꾼 목자도 있어요. 양 가죽을 쓴 이리가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양의 탈을 쓴 일인데 그리고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양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 도둑에게도 꼬리치는 개가 있어요. 짖질 않아요. 그런데 개장수가 나타나면 희한하게 알고 짖으면서 경계한다는 거예요. 소도 도살장 앞으로 끌려가면 그 도살장 앞에서 멈춰서고 어떤 소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소도 있다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인 채 하나 아닌 자를 시험하여 드러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성령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신 부분이에요. 양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잘못된 길로 마구 이끄는 목자는 거짓 목자입니다. 그 밑에서 신음하지 말고 자신의 참 목자를 찾아가라.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시에 거듭난지도 의심스러운 양이 자신은 아주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는가? 쉽게 목회자를 판단하죠. 따르는 것은 고사하고 목사의 코치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건 저래야 됩니다. 자신의 주장이 마치 옳고 정의로운 것처럼 늘 가르치려고 하는, 그래서 서슴없이 조언하면서 나선다 그래요. 바른 목양의 관계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참 목자는 누구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허물 많은 인간인데 영혼을 돌보는 이 지고한 소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인격과 지식과 또 신앙적인 면에서 뛰어난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목양하는 목자가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인가? 이게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생겨졌다는 것이죠. 즉 양떼를 먼저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목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맹수에 의해서, 도적에 의해서 양떼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 다해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 양떼에 대한 사명을, 이 사랑을 충분히 깨달아서 예수님 때문에 목양을 하는 사람, 이것이 목자의 자격인 것이죠. 목회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이 없으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으면 죽어도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이죠. 찰스 펄전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더러 제왕의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임금이 되라고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말하리라. 목양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바꿔서 그런 것에 신경 쓸 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고한 사명, 이것을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하겠노라, 그 각오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양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속에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애잔한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잠을 설치는 그런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누구의 반대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양을 해야 하는 것이지. 문으로 들어갈 때, 예수를 통과할 때 그를 깊이 만나고 양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절대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지고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맡겨주신 양떼를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양떼를 향한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그 사람에게 뜨겁게 부어주려고 하는 것, 이게 목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야 할 목양의 일을 그가 연약하고 또 미숙할 수도 있지만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 목자를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으로 대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양떼를 목양하기 위해서 가장 커다란 것은 그가 양의 문을 통과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가 양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 목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자는 양에 의해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의하여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목양의 모든 권위의 원천은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은 투표를 거쳤는지 몰라요. 우리 법이 정한 방법의 과정을 거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목자는 양의 것이고 양은 목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목자와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신비적인 성격입니다. 양이 목자를 만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목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목자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쓰라린 상처가 뭔가 기본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목양의 관계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에 실망하고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만나고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서 있다 하는 이 목양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자에게 목양을 받는 것이에요. 양에게나 목자에게나 더 큰 목자가 있다. 목자장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견이 달라도 예수님의 뜻 아래 모두 잠잠해야 해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그 길로 정진해 가는 것이지 내 주장을 펼쳐서 내 의견대로 이끌어가자고 공동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 마음속에 있다면 이것을 정리해야 우리가 새롭게 성전 재건, 신앙 재건 할 수 있어요. 이전의 방식대로, 이전의 사고와 습관대로 계속해 나가면 절대 새로운 것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커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 재미에 깊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최대한 내 삶에 선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의 입술의 교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깨달음대로 살고 그 삶대로 누리는 축적된 기쁨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기쁨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내가 함부로 이제 이사도 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이 세상 어느 곳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신앙의 중심에 내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목자가 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도록 감격스럽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점이 어딘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와의 깊은 만남이 있을 때 그때가 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정점이다. 이렇게 아마 다 회고가 되실 거예요. 지금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자와 당신의 관계가 원만한가 하는 것을 살피라 그랬어요.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예수를 통해 내게 온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불러온 사람
이런 식의 천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신앙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문을 통과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따라 삶을 고쳐나가고 주님이 인정하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무엇을 주고도 이것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재건을 꿈꾸고 나간다고 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함께 기대하는 이 공동의 꿈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목양하는 목사를 통해서 내가 이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겠다 하는 이 각오와 결단이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3번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려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지금은 별로 없지만 이후에 많이 생겨나게 될 양떼를 베드로에게 붙여주시기 위한 그 조건의 질문이 뭐였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그 대답에 주님 자신을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면 나한테 잘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양떼를 먹이라 하고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의 양떼를 맡기셨어요. 목양의 모든 일에 참된 부르심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목양의 그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신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 그 부르심의 기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요. 그분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이 관계가 얼마나 그가 목양을 하며 양떼를 사랑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떼를 개별적으로 1명, 2명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목자가 목자장 되시고 그리고 이 목양을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느냐, 죽을 만큼 사랑하느냐,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느냐, 이것과 목양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목양의 열정과 목양에 대한 사랑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개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면 그 목양의 모든 관계들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 사랑에 감화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인격에 대한 분명한 체험도 없이 내가 소명을 받았다 하는 것, 그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는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뜨거운 사랑으로 만나 보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소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지적합니다. 인간관계의 끈끈한 끈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얼핏 들을 때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교회 가면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몇몇 사람들과 친한 끈끈한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간다 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목마르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도움을 받고 평안을 느끼고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도 끈끈한 인간의 정으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내가 찾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교회를 바벨탑으로 세운다 하는 거예요. 끈끈한 인간의 정이 있으면 감격적인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를 바벨탑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출발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유 말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금방 넘어지는 사상누각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인한 교회 사랑인가? 끈끈한 정으로 연결된 교회 사랑인가? 이것을 구분해 보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 인하여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의 이력과 지금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끈끈한 정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되면 인간의 이기심과 사랑 없음이 파괴됩니다. 진정한 하나됨이 생기게 돼요. 내가 그룹을 짓고 당을 만들고 그리고 내 과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사랑 없음이 파괴되고 서로 공동체가 하나로 엮이는데 내가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는 교회는요, 하나됨이 없는 분쟁과 갈라짐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분열이에요. 패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점으로 하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힘쓰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개혁 일어나게 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의 목자를 보내신 주권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인에게 상처받은 목사는 양들에게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목자에게 상처받은 양들은 목자와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좋지 않은 현상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회자가 양의 삶 속에 구체적인 문제를 결정해 줄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농촌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그래요. 대파 농사를 짓는데 목사님 오늘 가락시장에 대파를 내다 팔아야 될까요? 다음 주에 팔아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즉답을 안 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셔서 농수산물 시장 가격을 조사하는데 그래서 내다 팔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이런 거 안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뭐를 살까요 말까요? 어디를 갈까요? 어느 직장 갈까요? 그것에 대한 것을 의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삶이 목회자에게 의탁되어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믿어야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목자에게 의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할 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들을 건 다 듣고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으면 이건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면이 부족한 거죠. 내게 인격적인 감화를 끼쳐준 목사가 없다. 내게 신앙의 도전과 또 신앙을 이끌어준 목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어오셔서 진실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유지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가끔 교인들이 그래요. 과거에 어느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이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주위에서 이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문제를 내가 회개해야 될 죄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해 준 신앙의 목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어느 목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울어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 아무의 도움 없이 목자의 도움 없이 이 자리에 있다. 이것보다 더 교만한 말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부실한 이유가 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통해 나를 바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노력에 부실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냥 소리로 듣고 마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실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편식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그 말씀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씀 듣는 자세가 참 좋으세요. 근데 보면요, 그래도 그 중에서 더 말씀을 빨아들이듯이 듣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직접 그렇게는 태도를 취하지 않지만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양떼들 한번 보세요. 그분과의 목자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경청하며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질까 염려하니 그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신앙적인 교감이 생겨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의지하며 영향을 받게 하셨을까? 목자를 세워서 영향을 끼치게 하신 것은 그 무리를 이끌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3명만 모여도 의견이 3개 또는 5개가 나와요. 이렇게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주장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 100명, 200명, 300명 모인 공동체, 1000명, 2000명 모인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 그 양무리 가운데 한 명을 택하셔서 양의 문을 통과하게 한 그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이끌어가며 한 몸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사역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목자를 세워주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많은 양떼가 한 목자에게 나오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권위를 배격하는 이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반발하면, 내가 무엇인가 좀 꼬투리를 잡아서 이야기하면 내가 의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 군대에서 무슨 군단이든 아니면 사단이든 아니 대대급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다 통솔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군대를 비인간적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비민주적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집단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체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성경 공부할 때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을 받아 부름받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오합지졸이 되고 사명을 향해 나가기는커녕 각각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명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4절에 말씀합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목자가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이끌고 호숫가로 나와서 물을 먹이다가 목자가 가자 그러면 양들이 같이 매 하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목자가 부르면 절대 가지 않아요. 오히려 도망간다고 해요. 근데 보세요. 기도하는 일, 11조 생활하는 일,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을 하고 강조할 때 목자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제도로, 무슨 공권력, 강제력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요하고 강제한다고 신앙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 머리 큰 사람들인데 말한다고 착착착착 그냥 내 인성이 따라간다? 안 됩니다. 신앙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권세도 능력도 없어요. 아무런 강제력도 교회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날 때만 이것이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될 때 내 잘못이 깨달아지고 내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알게 되고 이제부터 잘 따라가야 되겠다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을 깊이 체험한 한 사람의 목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돌보도록 그렇게 위탁하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천사에게도 시키지 않은 일들을 맡기신 것이지요.
그가 나의 삶에 영향을 주어 내가 어떤 가치를 쫓아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죄악의 수렁과 유혹의 올무를 피하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목자와 나의 신앙은 상관이 없다? 나는 나대로 책 읽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할 일이 없어요. 목자의 목양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 영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의존적 신앙, 미신적 맹목적 신앙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식 있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에 말씀을 깨닫고 다른 말씀의 꼴을 먹이며 이끌어가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수천의 양떼가 한 사람의 목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떼 앞에는 한 사람의 목자가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가고 있습니다. 무지, 나태함, 태만으로부터 깨닫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온갖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하도록 목자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관건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의 신앙을 계속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목자라고 불러요. 양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려주고 깨닫게 하는 일에 고민하고 자신의 모든 생명이 양떼를 사랑하는 일에 있다고 믿고 많은 날들을 울고 염려하는 것, 이것이 목자입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들어도 사랑으로 품으며 진정한 변화의 때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 사람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다면 그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목자장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 현실의 잘못된 패단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영혼의 목자를 가지고 있는가? 완전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나 그는 직접 양들을 다스린다고 하시지 않고 주님의 양떼를 돌볼 사람들을 택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신앙을 위탁하고 마지막에 그 품에 안겨서 죽기 원하는 목자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 목양의 관계에서 먼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목자가 있는가? 목자는 예수님을 만나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것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많은 위험에서 보호받으며 영혼의 사냥꾼들로부터 우리가 피하여 안전한 곳에서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잔잔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